러크만 주석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설교자가 수행하는 신약적인 사역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바울의 말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바울은 아첨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과 위로를 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면만을 주목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바울의 설교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니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부탁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바울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교묘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구원받기 전부터 구약 성경을 변개시키는 성경 변개자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본문은 바울 당시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웨스트코트와 홀트, 오리겐, 필로, 에세네파, 바리새인, A.T. 로버트슨 박사, 케네스 웨스트, 교황, 빌리 그레함, 오랄 로버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룬 자들입니다. 2절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사도행전 16장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담대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날 캐나다에서 창세기나 로마서 혹은 고린도전서 등을 설교한다면은 아마 감옥에 갈 것입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캐나다의 법률에 따르면은 캐나다 법률은
변태 성욕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 설교를 하거나 전도지를 배포하면은 술주정뱅이나 마약 판매상, 창녀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형제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웠을 때처럼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는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가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바울은 설교할 때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는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할 때 결코 회중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기만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속된 농담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여자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는 의도로 첨가한 부분을 설교에서 제거하게 되면은 설교가 내용도 없이 앙상한 개요만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 설교자들은 주로 가정을 주제로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내가 가정의 일을 결정하고 이끌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부정이 없었습니다. 설교자들은 특정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탐심을 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탐심의 구실로 설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3절에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회심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강계로 붙들었다고.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교활한 술책을 쓰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비꼬듯이 말을 하는데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비꼬듯이 말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이 표현도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비꼬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서 삭슬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빈정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강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방금 읽어드린 것에서 바울은 실제로 그들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사역하면서도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교활이요 강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이나 그가 설교를 하는 동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원어 사전이나 헬라어 문법이나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4번째 요소는 아첨의 말입니다. 요즘 아첨의 말은 모든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동화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대학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사람들은 이런 동화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축켜 세우는 최고의 아첨의 말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자 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인본주의자들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러한 과학적 학문 탐구를 통해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신들이라고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이브에게 신들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인간에게 더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첨을 들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첨할 때 써먹는 가장 강교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이 잘 써먹는 방법으로는 죄와 불신을 다루는 설교를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청중은 설교자가 자신과 동일한 영적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죄인들이 범하는 더러운 죄들을 분명하고 호되게 질타하지 않고 설교자나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죄인들을 같은 집단으로 만들어서 서로에게 위안을 주자는 발상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생하는 이런 류의 타락한 설교자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류의 설교자들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손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며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선함은 우리를 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설교자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 청중들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비극은 동행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우리는 방에 누워서 잡지 읽기를 좋아하고 오후에는 외식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기도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11조도 안 하고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옷 입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런 복음 전파자는 그 해중과 수준이 같습니다. 그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 전파자나 그 회중이나 똑같은 배를 탄 것입니다. 방금 말한 이 설교자들은 청중을 책망하거나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설교를 듣고 떨거나 기분이 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청중이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겁이 많고 소심하고 몸을 사리는 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죄를 숨길 곳을 찾는 자입니다. 이런 설교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싸구려 설교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설교에는 탐심의 구실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외투에 넣고 숨기듯이 탐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동기를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절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은 디오트레페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한 상급 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 광고나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놓는 올간지나 개간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광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대의 예쁜 여학생들이 미소를 짓고 남학생들과 화려한 캠퍼스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광고로 나오기도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주요 기독대학 중 하나라도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70년 사역 동안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 신학교에 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낸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대학들이 호소하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습, 스포츠나 화려한 캠퍼스, 아름다운 경관, 수준 높은 학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란 용어 자체가 광고에 등장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사실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신약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며 영적 전쟁을 수행했고 훌륭한 군사임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왕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이 타이틀에 합당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12사도에게 있었던 표적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7절, 오직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갓난아기에게는 유모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에게 영적 자녀들이었고 바울은 그들을 아버지처럼 돌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회심자들은 바울에게는 영적 자녀들이었습니다. 8절,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여기서 생명은 soul입니다. 영어 단어로. 호는 교리적으로 사람의 몸 안에서 몸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존재 영역을 말합니다. 2장 9절,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음이라. 이 구절은 고린도 전후서와 잘 어울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고린도 후서 12장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18절에서도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이라.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수백 명의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를 사칭하고 검은 옷을 입은 바알 숭배자 사제가 신도들의 아버지인 양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제를 신부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 호칭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재판관기 17장입니다.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이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이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고 미카가 레이인을 성결하게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그때 미카가 말하기를 이제 레이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더라. 성경은 로마 카톨릭의 기원을 재판관기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로마 카톨릭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와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세운 아프리카의 검은 마술을 실행하는 종교적 집단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불경건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수십억의 무지한 서양인들이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성경을 변개하는 가짜 사제가 그들의 아버지 곧 신부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서 성모 교회의 자녀가 되느니 차라리 고아로 남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도록 이끈 사람을 말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아기들에게 물이나 뿌리는 사기꾼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에서 합당히 행한다는 말에 예가 있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9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6장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 서신에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배교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라는 이 워크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파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인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된 The Word,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파하는 소문자 The Words입니다. 사람들이 전파하는 말씀, 소문자로 된 The Words입니다. 현대 근본주의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를 대문자 The Word,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들은 기록된 말씀보다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합니다. Word, 말씀을 소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대문자로 표기된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소문자로 표기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우리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보존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 대문자로 된 The Word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The Word, 소문자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다른 그 무엇입니다. 소문자 Word로 된 말씀은 입으로 말한 것이거나 아니면 기록된 것 중 이 둘 중 하나거나 혹은 둘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입으로 언급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면은 성경, The Holy Scripture 혹은 진리의 성경, The Scripture of Truth라고 일컫게 됩니다. 성경, 스크립처에서 스크립이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스크립은 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립은 기록된 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헬라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참된 말씀들을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들은 헬라어 원본의 본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단 하나의 헬라어 원문이 존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그들은 헬라어나 영어나 이런 지식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이고 전문적인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였다면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파한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말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 안에서만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과 대학과 신학원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감옥 사역도 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어떤 영역에서 섬김을 신실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것을 지혜로 여기고 자신의 불신을 통찰력이라고 변명하며 문법 지식을 지성으로 또 비겁함을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학자나 교수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모호하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카톨릭 신부나 사제나 교황이나 왕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변호사, 대통령, 동성연애자, 연쇄살인범,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진화론자, 인본주의자, 독재자,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도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수정하고 비평합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어디까지가 옳고 틀렸는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읽고 인용한 성경을 결코 수정하거나 비평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중 단 한 권도 그것에 축자 영감받은 온본을 읽거나 인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쓰셨던 모든 성경은 필사본이었습니다. Revised 버전이나 American Standard 버전 또는 NASV, New KJV 등 현대 역본들이 온본 헬라어에 충실하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망상입니다. 호전적인 근본주의 학교들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코 말씀들, 소문자 words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성경, 스크립처를 기록하신 적도 없게 됩니다. 이 말들, words가 나오는 구절에서도 말씀이나 성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이 생명이나 영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지녔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그대로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자신들 안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들도 성경책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당연히 그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리버티 성경 주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라는 것을 발명을 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말들, The Words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규명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 스크립처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으로 구성된 성경책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The Words of God, 소문자 words로 된 인쇄된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정통주의자들은 말씀들 대신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씀들이라. All the words of the book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여기서 말씀들은 소문자로 된 the words,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루어진 책 한 권을 구할 수 있고 이 말씀들을 거룩한 기록된 말씀들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성된 책 한 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말을 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변개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들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방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밖에도 교회들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말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불러냄을 받은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참된 지역교회는 하나님께 속하며 그 회원은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중매체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신약 성경에 명시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 교황들도 AD 400년 이래로 자기의 종교 집단을 교회라고 불렀고 대중매체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카톨릭의 모든 문헌과 뉴스미디어 보도에서도 교회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일컫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미혹해서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고 모든 교회들 중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일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시몬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탄 위에 그들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이방인이라고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해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라고 하니라.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사탄의 걸작품인 NASV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또한 영원히 그들 위해 임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끝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의 12아들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유엔에게 전 지구를 멸망시키시겠다고 일찍이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안에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밥 존스 대학의 성경학부 교수진들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NASV를 추천합니다. NASV나 RSV, NIV 등 모두가 동일한 헬라어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밥 존스 대학이 똑같이 변경된 성경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학교를 믿음의 요새요 정통주의의 못자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합친 것보다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회복에 대해서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구절은 신명기 30장에 10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도 31구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1장, 에스겔 48장, 이사야 54장, 60장, 61, 62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보다 훨씬 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교리적인 진술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많은 학자들과 대학과 교수진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리적 입장은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하였느니라.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교회 시대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방인들이 단체로 꺾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방인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적인 의미에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하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바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마호메트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아랍인들로 대체시켰다라는 순전한 거짓말 위에서 종교를 세웠습니다. 교황들도 그런 거짓말을 믿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카톨릭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모슬람 이 두 종교가 전 세계에 걸쳐서 약 15억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성경을 거부하는 반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근본주의 신학교들도 같은 한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잠시 제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 각자가 지옥에 가듯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도 각자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민족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이지만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들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 민족을 선대해야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슬렘이나 카톨릭 그 누구도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구원이 참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은 실제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은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유대인들, 즉 실제 야곱의 아들들이 없었다면은 우리에게는 성경도 구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유다 지파 소속이셨고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원히 혹은 최종적으로 유대인과 결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노라. 마음과 영은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대상의 영은 한 사람이 그것과 접하게 되었을 때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사람의 영이나 짐승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나 사탄의 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18절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아인슈타인이나 칼 마르크스, 대통령들, 교육계 등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격체로 살아있고 지성이 있고 또 활동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모두 믿었습니다. 이 자는 사탄 혹은 루시퍼로 불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 범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인 것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그분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또한 진리의 대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사탄을 패배시킨 장본인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탄은 특히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사탄은 또한 복음의 대적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처럼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 성령의 대적자입니다. 사탄 자신이 더러운 영들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들, 복수의 표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성도들의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평과 건강의 대적입니다. 사탄은 주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거짓되이 비방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아래서 활동합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33세 반의 사악한 남성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크고 붉은 용과 7개의 머리를 가진 바다 괴물, 뱀 또는 빛의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5개의 면류관 중 하나입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을 통과하고 남은 일들에 대해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외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 회심하게 했을 때 받는 면류관입니다. 회심자들은 구령한 사람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면류관에서 보석들로 나타납니다. 구령자가 건져 올리는 물고기가 그의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이전에 휴거와 부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구령자들이 이겨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기 때문에 구령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입니다. 구령자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음으로써 자신이 이겨온 회심자들에게서 영원히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구절입니다. 존 칼빈은 혼을 이겨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칼빈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겨온 죄인들을 한 명마다 1달러로 계산한다면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파산했을 것입니다. 해석자의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기만을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거짓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만이라는 단어는 방법상으로는 진실이나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동기가 누군가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16절에 엉터리 주석을 늘어놓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석가들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교리적인 예언을 말할 때에도 이 말씀이 단지 바울이 그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석자의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도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그들에게 화가 났을 뿐이고 잠시 동안 격렬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16절에 끝맺는 문장이 확실히 난 외에 필사상의 오류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죽은 후에 20년 정도 지나서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대신 존재하지도 않는 헬라어 원본을 공부하면은 이런 식의 주석을 늘어놓게 됩니다. 오늘날 배교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은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룩한 성경을 변개시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바울의 회심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교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말씀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신약 성경의 위대한 교리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는 역사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NIV 번역자들은 이 구절에서 효과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다른 변개된 성경들도 번역자들의 이런 추하고 타락한 사악한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서로 대조시켜서 제시하려는 것을 아주 꺼립니다.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ASV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메시지와 무어한 말씀 등과 같이 여러 영어를 혼동해서 번갈아 쓰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NASV에서는 자랑을 삭제하고 자랑의 면류관을 환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변개된 성경들에서 범해놓은 오류들을 일일이 지적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신학교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